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 이전의 몸과 부활 이후의 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해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죽어 썩어질 육체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새롭고도 영화로운 그러한 육체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인간의 몸은 어느 시점이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없던 주름이 생기고 몸 구석구석 아픈 곳이 생기고 눈도 침침해지고 소화도 안 되고 차츰차츰 이 몸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육신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루하루 죽어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물론 앞으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울은 이 42절 말씀에서 썩을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날마다 죽어가는 그러한 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육신의 몸으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는 영원한 죽음, 즉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는 썩지 않는 몸, 즉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 즉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육신에 원하는 그러한 삶만 살아간 자들은 결국 영원한 심판의 부활, 즉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부활 이전의 몸과 그리고 부활 이후의 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시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화로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욕된 것으로 심는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육신이 죽고 나면 어디에 묻힙니까? 이 땅 속에 묻히는 것이죠. 즉 땅 속에 묻히는 것을 욕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땅 속에 묻힌 이 육신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욕된 것과 약한 것이라는 이러한 표현은 인간의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본질적으로 질병이나 고난 그리고 환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고 선한 것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욕된 것, 약한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대조되는 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영광스러운 것이고 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히 왕노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의 부활한 몸이 영원히 왕노를 할 것인데 이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강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즉 우리의 낮은 몸, 죽고 나면 썩어 없어질 이 몸,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몸과 같은 그러한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죽은 자가 부활하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그 땅에서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해 보시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와 대조되는 영의 몸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부활하게 될 그날에는 새로운 부활의 몸을 반드시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바울 사도는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은 그런 동일한 그런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늙고 쇠약해지고 병들고 죽어 썩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을 입게 되기 때문에 썩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이러한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될 건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땅속에 묻힌 그러한 이 육신이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런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살아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는 우리들은 이 살아 있을 때 이 몸이 아닌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에 이 몸을 대조하면서 설명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35절에서 말씀합니다. 35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도저히 믿지 못하는 이 예수와 똑같은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 상상도 되지 않는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당시 이 헬라 철학 같은 경우는 당시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사상이 바로 헬라 이런 그 문화입니다. 이런 그 당시에 이 철학 사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육신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은 이 육신의 몸에서 이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것인데 다시 이 부활한 몸에 육신이 이 합쳐진다는 것은 다시 감옥살이 하는 것과 똑같지 않느냐라고 잘못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죽은 몸이 예수님의 그런 몸과 같이 부활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고린도 교회 안에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뿌리는 우리가 이 밭에 뿌리는 그런 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37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땅속에 뿌리는 것은 단순히 씨라는 알맹이이지만은 이것이 그 땅속에서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죠. 어떤 변화를 겪게 됨으로 인해서 새롭고 전혀 다른 그러한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차량 운행하다가 이 도로 옆에 피인 예쁜 이 매화꽃을 봤습니다. 근데 매화꽃이 처음에 땅속에 묻힐 때는 이 씨라는 이 알맹이로서 이렇게 묻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씨가 자라고 나무가 되고 거기에 꽃이 피는 것이죠. 즉 씨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 않습니까? 예, 복숭아 꽃도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이 복숭아라는 그 씨의 알맹이로서 땅에 묻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땅 속에서 이 어떠한 변화를 겪음으로 인해서 이 복숭아 나무가 되고 복숭아 꽃도 피고 그 열매가 맺히는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즉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뿌려진 씨와 거기서 자라나는 식물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알맹이 뿐인 씨이지만 그것이 나무로 자라나고 너무나 아름다운 이 꽃을 피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뿌려진 이 씨와 자라는 식물이 전혀 다른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 별개의 이 독립된 그런 개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라는 식물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바로 그 씨앗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 별개의 독립된 개체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다른 뿌려진 씨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몸의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시 공간의 제약을 받고 항상 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되면 부활 이전의 몸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 지금의 몸과는 이 썩어질 이 몸과는 다른 형태의 그러한 몸을 지니고 있다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자아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부활을 하게 되면 지금의 몸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너무나 이 영광스러운 그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겠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38절 말씀인데 3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즉 고린도 교인들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즉 사람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인지 간에 전혀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몸의 부활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몸의 부활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부활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의 부활로, 믿고 죽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4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노다. 해의 빛과 또 달의 빛이 다르고 별의 빛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썩을 몸과 부활할 몸의 이러한 영광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대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전혀 상관없이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믿는 자들의 몸은 영광스러운, 지금하고는 다른 썩고 주름지고 병 걸리고 이러한 고통스러운 그런 몸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으로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죽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불에 타 죽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신사에 한 번만 고개만 까딱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사 앞에서 절을 하지 않고 고문을 받다가 죽어간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고개만 까딱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해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족함이 없는 삶.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이 목동 옆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이것은 더하여 주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활 소망입니다. 육신은 죽을지라도 영원히 산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걸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이 다인 줄 알고 땅의 것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영원한 그런 심판의 부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비록 그리스도인들의 삶,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잠 좀 더 잘 걸, 내가 하고 싶은 거 더 할 걸,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껄껄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 예수 믿는 것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또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성질대로 하고 싶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아야 될 때도 있고, 또 나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이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데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절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우리가 절제의 삶 하고 싶어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지 않는 그런 현재의 어려운 점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학생들이 지금 놀고 싶고 쉬고 싶어도 참고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에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TV 보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놀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놀고 싶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절제하고 참고 그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의 소망, 내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단순한 진리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바로 죽고 나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마치 죽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영원한 형벌의 인생의 결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비록 예수 믿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현재의 이런 어려운 점들은 장차 내가 받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인 도시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오늘의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장차날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진정으로 가장 복 있는 성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활 소망을 가지고 비록 예수 믿는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믿음 잃지 않고 붙들고 승리의 길,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중고등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